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맞춰보십시오. 다음 성경 말씀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4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3절. 공통점이 뭘까요? 자, 마가복음 6장 42절은 힌트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살인하지 말라. 공통점이 뭘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모두 몇 글자요? 6글자. 참고로 출애굽기 20장 14절은 간음하지 말라. 거기도 6글자입니다. 아셨죠? 자, 살인하지 말라. 우리 오늘 너무나 짧은 절이어서 그런지 여러분 봉독하시다가 웃음을 웃으셨는데, 절은 가장 짧은 절이지만 그가 저 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뜻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6째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리분답에서는 이 6째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문, 제가 묻고 또 단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라는 신명기 5장의 표현이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로 하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뜻을,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10계명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또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금지한 것이 살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역사 가운데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라는 사상이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적 가운데 사상의 흐름 가운데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의 근간이 되었고 프랑스 인권선언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이었고, 대부분 모든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담겨있는 사상이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데 창세기 1장 외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계명을 주기 이전부터 창조의 때와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고귀한데 사람의 고귀함이라는 어디서 오는가? 그 사람이 배운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이처럼 소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주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내용이에요. 살인사건이 있었죠. PC방에서. 서울의 어느 모처에 있는 PC방에서 한 청년이 게임을 하다가 그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을 그냥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기사를 접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들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은 참 그렇게 생명을 잃은 청년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흉흉해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무섭다. 지나가면서 이제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한마디 괜히 하면 해코지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절로 야, 이 나라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그런 뉴스도 어젠가 엊그저께 있었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 둘이서 서울 수유리에서 신사동까지, 그 얘기 들으셨어요? 시내 길을, 그냥 시내 일반 도로를 17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서로 경주를 했대요. 누가 빨리 가나. 그 가운데서 접촉사고도 있었는데, 이렇게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 보니까 야, 그냥 도망가면 돼. 사람이 다쳐 이렇게 부딪혔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면 돼. 그들 용어로 하면 도망가,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내 길에서 17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런 사건들 우리의 주변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참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구나. 내 생명이 고귀한 만큼 상대방의 생명도 고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이 6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번째로 6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레위기 17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생명,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분명히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심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살인을 하면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살인하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루시는 분인데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하고도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은 참 고귀한 것이고, 더불어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외에 소요리 문답에서는 몇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8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68문 제가 읽고 여러분 또 단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이 68문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6째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68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칠 권리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보존하다라는 말이 소유리문다 원문을 보면 to preser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preserve라는 말은 보존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지키다, 보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이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68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명의 보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씀으로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이해되시죠? 워낙 침묵하고 계셔서 예. 자,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돌대가리, 이 미련한 놈 이런 표현입니다. 에휴, 이 라가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욕하는 거죠. 이는 형제를 멸시하고 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그런 언행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또 미련한 놈, 뭐 돌대가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사전에 의하면 바보의 의미를 가진 욕설이라고 합니다. 라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고요. 근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미련한 놈은 단순히 바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욕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무신론자야 라고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욕이 이 미련한 놈이라는 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이 미련한 놈,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욕은 네가 이방인과 같은 버려진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정죄고 종교적인 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살인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살인을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살인, 언어적인 살인까지도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서 종교적인 살인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6번째 계명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살인까지도 금지하는 명령으로 확대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더 풍성히 가꾸고 보존하라 이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68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존해야 한다.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 기분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중요하고
그렇죠? 누가 나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고 욕하고 무시하면 나의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라가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분의 기분도 나빠지겠죠. 상대방의 거친 운전에 내가 기분이 상했다면 나의 거친 운전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하여 행한 일로 다른 사람의 삶이 파괴되거나 그의 삶이 보존되지 못하고 유지되었다면 살인한 거죠.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해서 개인의 기본 권리가 매우 소중하고 지켜져야 하고, 또 국가로부터 국민이 한없이 보호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다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국가가 제재합니다. 사회윤리나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우리가 원하는 권리는 한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명령했고요. 법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본 권리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나 또 공공복리를 침해해가면서 나만 좋다고 하면 행하는 것, 국가가 제한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고 이 사회가 보존되고 국민이 보호를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똑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존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나도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삶이 피폐해진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말로 이렇게 행하고 있거나 하고 있다면 살인하고 있는 것이죠. 과격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 보호해주지 못하고 보존해주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 살인이라고 하셨고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세상의 법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만일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삶이 파괴되었다면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인이라는 게 참 광범위하구나. 혹시 나는 살인한 적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소요림당 68문은 이렇게 이웃 사랑에까지 다른 사람의 삶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 요구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68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9문에서는 거꾸로 이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69문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 말씀드렸던 보존의 행위와 정반대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인이 크나큰 죄인 이유는 이웃 사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인은 이웃 사랑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은 큰 죄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그를 보존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웃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인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큰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은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는다는 것도 당연히 죄고요.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행동이 살인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삶이 피폐해지면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여섯째 계명이죠. 말 한마디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지나친 과욕과 탐심으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게 된다면 그것이 살인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금지하는 것이 69문이 소개하고 있는 여섯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내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 말고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라는 것. 네 번째로, 이것을 파괴하는 삶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살인하지 않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살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소요리 문답을 쭉 보다가 유독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68문에 보면 대답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여섯째 계명을 잘 못 지키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저 68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대언의 문답 135부터 136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금지하시는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언의 문답 135와 136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금지하시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금지하는 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그 금지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육체적 살인과 정신적, 심리적 살인. 이걸 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금지하기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가셔서 바로 이 바보 같은 놈이라 하지 마시고, 핸드폰 두고 가서 이 바보 같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금지하는 것이군, 이거 하기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의외였습니다. 추락 방지 시설 미비를 금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건물 같은 데 이렇게 펜스를 좀 잘 치고, 사람이 실수로 넘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꼼꼼히 지어야 된다. 이런 게 대오리 문답에 있더라고요. 네 번째, 무절제한 식사와 음주와 노동과 오락. 다행스럽게도 무절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절제하면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무절제한 식사와 음주, 노동과 오락도 금지한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위험한 동물 방치 이것도 있네요. 소나 애완동물 키울 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들판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키우다가 그 소가 그만 날뛰어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죽이면 그 소가 평소에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묶어놓지 않고 풀었으면 그 주인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위험한 동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완경출 꼭 하고 다니시고요. 변 봉투 꼭 들고 다니시고. 7번째 금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 금지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부상자와 공공한 자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상과 공공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금지하는 거죠. 이것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겠죠. 부상자와 공공한 자를 방치하는 것도 금한다. 부상자와 공공한 자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8번째, 흥분한 자를 부추기는 것. 우리가 이런 거 잘할 때 있어요. 옆에 누가 화를 내고 있으면 더 화내게끔 부추겨.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부추기는 것도 금지한다. 그렇게 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갈수록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좀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것도 살인이라면 내가 참 살인을 많이 했구나. 저도 그렇게 통탄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살인을 참으로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증오, 복수하려는 열망. 너 한 번만 나한테 걸려라. 이런 거. 격분하고 염려하고 무절제하고 다투고 구타하고 상해하고 격동시키는 말 하는 거 다 살인입니다. 살인.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살인죄 저지르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격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증오를 품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무절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이렇게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생각한 거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살인자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법적으로 살인하는 분들 없어요.